네,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심령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책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게바는 누구냐면은 베드로 사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거의 첫째로 일컬어지는 사도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는데 이거 그냥 혼자 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책망을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같이 식사를 한다 이것은요. 친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면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베드로를 비난할 것 같아서 비난받기가 싫으니까 이제 도망을 간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자리를 뜨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그 선교사도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분도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같이 자리를 떠났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떠난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지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아직도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요 한 식구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비난이 두려워서 자리를 떠난 이제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쫙 있는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중에 으뜸이 되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기까지 한 자, 이런 사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갈라지게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누가 봐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자, 지도자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가 행동하는 건 뭐냐면 그 공동체의 전체가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이렇게 떠나는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 모습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혼자 자리를 떴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와 관계를 멀리한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교회가 갈라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소한 행동 때문에 갈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지도자의 이 역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지도자가 공동체의 대표자 역할도 하지만요. 지도자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떠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까지도 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좋지 않은 물을 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자꾸만 가니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못 가게 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강요한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웠던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자죠. 지도자인 여로보암 이 왕이 정말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온 백성을 다 우상 숭배로 물들인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두 번째는요.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냐면요. 복음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굴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행동이 책망받을 두 번째 이유는 율법주의에 굴복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는 또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확정됐는데 베드로가 그 확정된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않고 두려워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의자들이 왔을 때에도 당당하게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구원받은 형제인 것을 자랑하고 드러냈어야 하는데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올 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굴복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이제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도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고 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대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또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율법주의에 대해서 굴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로서 고난을 각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뜬 것은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는 언제나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운명과도 같은 숙명과도 같은 과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과 모함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늘 가는 곳마다 살해당할 위협, 그 공포를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참 약점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쉽게 빠지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때에도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 방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니 내가 너 대신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받는 거, 또 공격당하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쓰라린 그런 상처가 될 수 있고 정말 힘든 그런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잘 수용하시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중대한 사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